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유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서 특별히 이제 36절에 그 나오는 이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을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지 않고 철저히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여러모로 불편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해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본문이지만 또 이게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죠.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평지 설교 6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9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평지 설교라는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지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 가치, 그리고 핵심적인 또 윤리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 원수 사랑의 명령부터 또 그 밖에 뭐 황금률, 자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제 포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지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왜 행하셨는가라는 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신학적 정황도 알아야 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약간 질적인 그런 장치들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사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지 설교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정황을 보려면 당시 이제 유대 사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과 또 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극심한 분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원 후 1세기, AD 1세기 갈릴리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착취가 매우 심화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 식민지는 가장 저항이 극심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당연히 로마 당국 역시 수시로 이 유대 지역을 감시하고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압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등 하루도 조용할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소란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도 지금은 저희가 뭐 갈릴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이제 변두리에 속하는 굉장한 어떤 그 시골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도 특권층과도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억압에다가 사회적 소외가 더해져 있던 여러모로 암울한 상황에 놓인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순결성을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이 집단,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제 종교적인 순결성을 지키려는 집단이고요. 굉장히 그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굉장히 그 준수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또 사두개인, 저희가 또 사두개인에 대해서도 많이 듣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을 부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반면 이제 로마와 굉장히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두
집단 간의 어떤 갈등, 이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이 유대 사회의 당시의 분위기가 이제 그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제 그런 현실을 이 1세기 유대 지방의 어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관행,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어떤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너의 이웃사랑, 너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여라라는 그 명령을 확장하여서 심지어 원수사랑이라는 조금 더 과격한,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그런 지침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미시나라는 그 어떤 문헌을 통해서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어떤 소극적인 사랑의 윤리를 가르치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문자적 준수가 아닌 정신적 완성으로의 진정한 이웃사랑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나 심지어는 그레코 로만 문화, 헬라 문화,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도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존중 개념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 기존 구약에서도 당연히 핵심 정신 중 하나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의 그 어떤 소화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외면하고 이제 함부로 대한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상들이 이제 그레코 로만 사상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혜주의적인 윤리, 즉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 역시 잘 대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관점 역시 기존의 어떤 비유대 사회, 즉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둘의 관점은 이웃이 초점이지 원수에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원수 사랑에까지의 그 사랑의 외연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게 이 질적인 어떤 장치를 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평지 설교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 7장까지에 걸친 산상수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이 평지라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그리고 평지는 평지이죠. 말 그대로 이게 평평한 땅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이런 어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이 저자, 이제 누가로 알려져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좀 독특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누가는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꼼꼼하게 기록을 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5장 1절에 기록을 한 반면에 누가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선별을 하시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태와 누가가 각각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라는 어떤 묘사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 독자들,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새로운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며 또 유대인에게 이 산은 또 하나님과의 말씀, 뭐 호렙산, 시내산 이런 식으로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독자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을 모든 이들의 구주, 이 인류의 구주로 제시하려는 어떠한 의도를 좀 더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도 역시 유대인보다는
헬라인 등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 평지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는 이제 보편 구원과 사회적 평등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장치로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의 어떤 그런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을 보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본문에 한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대우를 하면은 그거는 너네가 죄인들과 다를 게 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호성의 원리, 그러니까 받은 만큼 준다, 사랑받은 만큼 되갚는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좀 고차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좀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상호성의 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상호성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또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매우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상호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함무라비 법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아마 기원전 18세기경에 이제 기록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널리 알려진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보복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그런 원칙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호성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기록상으로 어떤 공식적인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기록상으로 가장 이제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법전의 196항에서 이제 201조항 사이에 나타나는 법칙인데 우리는 흔히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잔인한 보복법이다, 그러니까 준 대로 갚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게 사실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의 눈으로 본 이해고요. 그 당시의 렌즈로 이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과도한 사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당시로서는 매우 어떤 급진적인, 매우 진보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내가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을 다치게 한 것만큼의 어떤 그거의 등가적인 처벌을 내가 어떤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가족까지 다 몰살해버리는 이런 어떤 내가 행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보복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법적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온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눈 하나 상하게 했다고 다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과도한 보복을 막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이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상호성의 원리는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마 1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저서 이제 De Beneficiis, 그러니까 은혜에 관하여라는 그 저서에서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되 가능하면 더 큰 은혜로 갚아야 된다라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어떤 상호성의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동등 보상을 넘어서서 더 나은 것으로 갚음이라는 그런 발전된 윤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세속 어떤 윤리 안에서도 이런 상호성의 윤리는 있고 또 유대 전교 전통에서도 또 이러한 법칙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미시나에서도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윤리가 있고요.
또 이제 유대 이제 소규모 공동체 중 하나인 쿰란 공동체에서도 이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구분하여서 이제 빛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어둠의 자녀들은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윤리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좀 그러니까 내가 준 대로 갚고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어떤 상호성의 원리가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수에 대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까지도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혁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저희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저희 32, 34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32, 34절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그게 무슨 장한 일이냐? 라는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상호성의 원리,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말로 호혜주의적인 윤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나 그러니까 원수를 증오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어떤 좀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사랑의 동기를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받을 생각으로 꾸어주면 그게 무슨 장한 일이냐라는 말씀은 보답을 기대하는 조건적 사랑을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당시 로마 사회에 있던 어떤 그 후원 피후원의 이제 체계나 유대 사회의 상호 부조 관습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적 기준을 더욱더 확장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단순히 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조금 더 큰 사랑을 하고 살라라는 이제 그런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사 속 위인들의 사례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과 또 그 밖에 여러 시민권 운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이제 유관순 열사의 사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리교 신자였죠. 감리교 신자였는데 이제 일제 포갑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 이제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본 간수들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제국주의의 희생자라고 연민을 가졌던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김구 선생님도 우리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지 일본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의 정신을 강조했던 이런 어떤 이 분들의 이제 이야기가 또 실제 기록에 남아 있고요. 또 미국 시민권 운동에서도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어떤 비폭력 이제 평화 불복종 운동에 굉장히 좀 선구주자이고 또 이분이 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지만은 또 1956년에 자신의 집이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폭탄 테러를 당했을 때 막 그를 따르는 이제 군중들이 이거 보복해야 된다. 우리 백인들에게 똑같이 대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는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우리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했던 이 신앙의 선조들이 또 이렇게 원수 사랑이라는 이런 계명을 또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여러 가지의 또 어떤 희생과 또 여러 가지의 또 이런 일들을 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역사적인 사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또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참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가 근현대사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오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서로 간에 대해서 어떤 혐오나 극단적인 대립,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혐오의 표현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로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표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인 간첩이라든지 뭐 토착 왜구라든지 이러한 매우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시 이러한 세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의 존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도전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주위에 알게 모르게 나와는 다른 존재,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다른 사상과 배경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편함, 차별,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혐오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 또 37절 구절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7절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누가복음 6장 37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37절에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본문의 여러 가지의 또 맥락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심판하다라고 번역된 이제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는 구분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이어지는 정죄하다, 카타디카조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이 크리노보다 좀 더 강한 의미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 단죄하다를 의미합니다. 크리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 카타디카조, 정죄하다라는 이 의미의 원어는 카타라는 게 이제 아래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인데 이 아래로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누군가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고 끌어내버린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율법적 순결을 강조하는 정죄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유대 사회는 소위 말하는 암하레츠, 그러니까 땅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경멸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말 그대로 땅 같은 이제 좀 하등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는 어떤 미천하고 지식이 없는 하등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 일반 백성들이 유대 엘리트들에 대해서 경멸당했고 또 세리나 죄인들 역시도 사회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어떤 땅의 백성, 이런 세리나 죄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흠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인정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시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늘 이 37절 본문은 굉장히 좀 이게 오용된 적이 많은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절은 뭔가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거나 마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라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왜곡되어 왔던 것이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와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오해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이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단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단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도 역시 공동체 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과 징계를 시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역시 판단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셋째, 마지막으로 또 구약의 예언자들도 역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러한 예언적 전통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이 말하는 이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최종적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제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동기와 상황을 하나님만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정죄하는 태도, 즉 타인을 단정짓고 매도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눈 속 들보의 비유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에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무관심이나 비판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타인을 대하라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또 판단은 마땅히 해야 되되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37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원수 사랑, 둘째,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성질 그리고 사회의 일반 정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내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까지 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조차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저에게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꺼이 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친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또 그렇게 구속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그 길을 또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런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한 번만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큰 사랑을 향할 때 이 세상에도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잘 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멘시네